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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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 통독 이어서 마카베오서 3권 16장서부터 3권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들이잖아요. 전쟁은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죠. 인간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본성이 드러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전시 상황에서는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상황 자체를 이제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화 유지 체제를 관리하는데 물론 비용이 들지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피해에 비하면 약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전쟁을 평화 체제로 이렇게 관리하려면 일단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성 안에서도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충만되고 만족할 때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충족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일 때 우리는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거나 마음이 우리가 뭔가에 쫓기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도 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믿으라고 얘기하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 사랑의 일입니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해 놓았다고,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모세가 기록해 놓은, 증언해 놓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모세가 우리를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1독서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느님께서 타락한 그 백성을, 그러니까 죄 짓는 백성인 거죠. 목적에서 어긋난 백성인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삶의 목적이? 사랑하는 데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느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길을 가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타락했다고 하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맞게 하겠다는 정의를 이제 실행하겠다는 거죠. 목적에서 어긋났으니까 벌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죄와 벌, 죄벌이라고 하죠, 보통. 엉뚱한 데서 헤매는 것 자체가 이제 벌이 되는 건데, 근데 모세가, 하느님이 정의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사랑의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해요? 자비를 강조하잖아요. 하느님이 이렇게 자비롭게 너그럽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정의를 행사하시면서 그렇게 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느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이제 들으시는 거죠. 하느님이 모세보다 수준이 낮은가요? 그렇지 않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정의롭게 이렇게 책벌하시려고 하는 그런 면을 이제 모세의 자비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이 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그 목적에서 어긋나면 큰일 날 일이야, 이렇게 좀 겁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묘사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실제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벌 주는 것도 하느님이시고 상 주는 것도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사실 죄 짓는 것도 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지을 자유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표현인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내가 죄 짓는 것도 나의 책임이 있고 그 죄에 대한 나가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좋은 걸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죄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나를 죄짓게 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표현인즉 하느님이 이토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그 말은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를 변호했던 모세마저도 이건 더 이상 변호할 수가 없겠네 라는 그 지경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세의 자비보다 더, 원래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건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그거보다 훨씬 깊고 넓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런 자비와 그분의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는 사랑으로 이미 충만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그 사랑을 늘 나에게, 나 자신에게 잊지 말도록, 잃어버리지 말도록 계속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막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는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포개시고 사랑한다고,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평화로워야 외적으로도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이런 세속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인 거죠. 자비를 베푸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행복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평화로운, 또 이렇게 충만된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평화를 마음속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순간순간 뭐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순간순간 그걸 잊어버리게 도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고요히 하시면서 호흡을 깊고 고르게 하시면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일들,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평화를 깨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실제 하는 일들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잠시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원한 현상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진리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혜롭게, 또 어떻게 인내해야 될지, 또 극복하면서 이겨내야 할지,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갖고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전쟁을 치르는 일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평화를 지켜가는 일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길이 됩니다. 지혜롭게, 선하게, 너그럽게 그 관계를 우리가 형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구하지만 그걸 얻으려고 뭐 싸우고 뭐 투쟁하고 하겠지만 결코 만족되지 못하리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만족, 평화를 위해서 걸어가는 길은 진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그 은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또 이 관계도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강론 중에 이제 겁을 주려고 그런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겁 주시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오해하실까봐 인간이 스스로 죄 짓는 것에 대한 겁을 주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초보 운전자들 중에 뒤에 이렇게 호소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그 이제 주위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호소문들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스스로에게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 뜻인데, 겁주려고 한다, 다 이거 뻥이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